하경 18장 분별 공덕품에 이어서 제 19장은 이제 어, 법사 공덕품입니다. 법사의 공덕을 어떤 공덕이 있는가 드러내는 영역이죠. 그러면은 이 법사 그러면은 법을 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법화경에서 말하는 법사는 누굴까요? 법을 펴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죠? 법화경은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5종 법사가 있다. 첫 번째, 독송. 그죠? 읽고, 항상, 아니, 수지, 화경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지니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읽는 사람이 있다. 독. 그 다음에는 송. 외우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을 해설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5번째는 이것을 서사, 베껴 쓰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설한다. 베껴 쓴다. 이 남에게 전하는 거죠. 가르침이 내 것으로 소화되어서 남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종법사의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해행증하는 그 순서와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수지, 받아서 지녀야죠. 그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닙니다. 인정을 하죠. 나의 원칙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부처님입니다.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알던 내가 다른 나입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확인해야죠. 그래서 독송, 읽고 또 가슴에 닿은 것을 외웁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것이 마침내 나의 삶에서 체험에서 뭔가가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느낀 바만큼 남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것이 말로 전달한다. 해설이죠. 또 이 가르침을 직접 전달한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 안 됐으니까 이것을 서사, 베껴 쓰는 거죠. 사경을 하는 거죠. 사경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사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눈으로 휘리릭 읽었던 것을 한 글자 한 글자를 내가 받아 쓰면서 다시 음미하게 됩니다. 사경은 남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수지의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받아 지니는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경공덕은 남에게 전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속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과정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법사경은 법사다. 바로 법을 전하는, 법을 유지하는 그러한 올바른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르침이 나의 삶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삶이 바뀝니다. 그죠? 내 삶이 바뀌는데 뭐가 바뀌어요? 그죠? 내 인간 자체가 바뀝니다. 사람 자체가 바뀝니다. 이 사람으로서 바로 갖추고 있는 이 몸 자체가 바뀐다. 그럼 뭐가 바뀔까요?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육근이 모두 바뀐다. 육근이 육근으로서의 갖춘 모든 공덕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사공덕품에서는 이 육군이 바로 눈, 귀, 코, 혀, 몸 뜻이 바르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후식에서는 깨달음을 전식특지라고 말합니다. 전식, 그죠? 식이 굴러서, 바뀌어서 지혜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업이 주인을 하다가 본래의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가 주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은 이 법화경, 법사공덕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육근을 다시 육근의 본래 기능으로 회복한다.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부처님의 법신이 이 몸을 빌어서 화신으로서 온전히 드러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눈은 무엇을 봐야 하고, 귀는 무엇을 들어야 하고, 코는 무엇을 맡아야 하고, 혀는 무엇을 맛보고 무엇을 말해야 하고, 그죠?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생각은 어떠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공덕, 바른 나의 몸, 바른 화신의 삶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 이 바로 법사공덕품입니다. 법사공덕품이라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예? 어떤 법사는 이런 공덕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내가 바로 법사입니다. 누구나 법사입니다. 바로 받아들여서 그죠? 해설을 하고 그리고 옮겨 적어서 전하는 이들까지 모두 법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는 사람이 법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법사 공덕품의 주인공은 또 달라집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쓴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눈의 800공덕과 귀의 1200공덕과 코의 800공덕과 혀의 1200공덕과 몸의 800공덕과 그리고 의식의 1200공덕을 얻을 것이니라. 이러한 공덕으로 육근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화신으로 법신의 드러남으로 바뀐다. 이런 거죠. 누구한테 말해요? 상정진 보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바꾸어 말하면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사. 그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늘 정진하여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몸이 갖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다. 그리하여 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침내 드러난 내가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인공, 그죠? 바로 공덕품의, 법사공덕품의 주인공이 상정진 보살인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정진을 할까요? 그죠? 이것을 이제 법화경을 중국에서 집대성하신 분이 천태산의 지자대사지요. 그래서 천태지자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종삼매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삼매. 삼매는 뭐예요? 사마띠, 알아차림이죠. 그죠? 네 가지의 분명한
방향의식으로 이렇게 수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죠? 네 가지 삼매닥을 해서 무슨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정진의 모습입니다. 상좌 삼매. 항상 앉아있는 삼매다. 그래서 기초 준비로 첫 번째로는 90일 동안, 90일은 뭐예요? 석 달이죠. 그죠? 석 달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앉아가지고, 그죠? 잡념을 버리고, 오직 법계의 실상만을 관한다. 그때는 걷거나 눕지 않으며, 오직 앉아있는 이 자세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앉아서 뭐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일행삼매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 가지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세를 바로 하고 생활의 중심을 딱 그 하나로 잡는 겁니다. 출가 수행자에게 가능한 이야기지요.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하는 것, 잡스러운 거를 다 떨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90일 동안에는 상행삼매, 그러한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서 번뇌를, 잡념을, 망상을 옆에 내려놓는 이 순서로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바로 한 가지를 집중을 한다. 행, 행한다 이거죠. 90일 동안 행합니다. 뭐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행합니다. 반주삼매라고도 말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서 그 부처님의 이름이 내 앞에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러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기 위해서 가리고 있던 것이 내려지면은 드러납니다. 그 드러남을 위하여 이제 내려놓았기 때문에 일념으로서 90일 동안 그 한 가지만 합니다. 부처님을 부릅니다. 아미타불이든 관세음이든 그렇게 모든 부처님을 일념으로 부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반행 반자선배, 걷는 것과 앉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보든 아니면 다른 일을 외우든 걷거나 앉거나 이렇게 일념으로 합니다. 이것을 37일간 해라. 왜 그럴까요? 기초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90일, 90일에서 줄어든 거지요. 그러다가 네 번째, 바로 비행 비자선. 걷거나 앉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일상생활 전체를 그대로 수행으로 나아갑니다. 부처님 하나를 드러내는 이런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모든 것을 집중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이렇게 앉아도 있고, 그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걷거나 앉거나 여기에 구애되지 않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바로 생활 그대로에서 하나인 영역입니다. 그것을 정진이라고 말합니다. 사종삼매. 그죠? 한 가지로 알아차리는 정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상정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알아차립니다. 눈기, 코여, 몸, 생각이 800 내지는 1200의 공덕이 있다고 하는데 있는 이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업이 일어나는 이쪽에서 하나의 공덕을 알아차리는 그러한 깨어있는 마음, 그 삼매의 마음, 사마티죠. 집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진, 상정진입니다. 그러한 상정진으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힘입어서 나의 지혜와 공덕을 업 속에서 드러내어서 끝없는 평안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고 그리고 눈앞에 드러냅니다. 그것으로서 온 깨와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죠. 공덕을 갖춘 사람, 내 몸이 완성되는 것, 내 몸을 회복하는 것, 바로 상정진입니다. 법사공덕에서 말하는 수많은 공덕을 지금 내가 하나씩 드러내는 것, 바로 법사공덕을 드러내는 상정진 보살입니다. 오늘 하루 마주한 어떤 인연에서 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드러내는 평한 공덕, 그 공덕을 복으로 이끌어내고 드러내고 확인하는 그러한 무량덕의 삶을 축원합니다. 법사의 모든 공덕을 부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우리 모두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말하고 그리고 쓰는 우리들이 바로 이 모든 공덕의 주인공입니다. 공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